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회개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성찰하고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찰하고 뉘우친 것을 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 두 가지가 뭐냐면 고백과 사죄를 통한 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 깨달은 죄를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석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보석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던 대로 그렇게들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드린 강론원구를 보도록 합시다. 회개하면 우리는 자기 반성에만 너무 얽매인 나머지 스스로를 단죄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너무도 행복한 마음 살피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살피는 수련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양심 성찰은 자기를 자책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책할 만한 일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에 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이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따박따박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또는 어떻게 한 행동, 누구에게,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훈련이 되면 언제쯤 되면 내가 어떤 유혹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과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막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내 나름대로 파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단점을 보라고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단점을 끌어안으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거기에서 좁은 마음을 갖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들을 알게 됩니다. 이 분석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후회하는 것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하면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찰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후회라는 것은 성찰을 방해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찰이 자꾸만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밀한 분석이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분석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자기 수용은 반드시 긍정적인 자기 인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마음은 나를 단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불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싹트면 자기가 힘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 때문에 라는 소리를 단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 유의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후회 속에 갖게 되는 것이요. 감사는 변명이나 원망으로 인한 자기 부정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감사는 자기 잘못을 부정하는 책임 전가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면하려는 거짓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즉 남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부정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참다운 의미는 비록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책임 있는 보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석은 벌의 의미보다는 회개의 가치를 더 높이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벌이 아닙니다. 벌은 오히려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우리 안에 참다운 삶이 안겨주는
진실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기쁨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의식은 넓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 의지는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싫은 거죠. 죄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죄를 많이 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면 그 죄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명민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섬세해지고 회개는 단순히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자기 단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창조적인 선택입니다. 회개는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교만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어디로? 이기심의 늪 속으로 자기를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기심의 탐욕으로 저질러진 죄의 상처가 사라지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안에서부터 죄를 범해서 받은 악한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이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기대고 오히려 내가 받은 죄의 상처를 치유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치유의 현상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것을 상처를 이겨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상처는 그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무리 왼수라도 사랑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치유라는 것은 씨앗처럼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씨앗에서 수많은 열매가 거두듯이 한 번의 치유는 그 치유의 열매가 사랑으로 계속해서 연결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순절 7일째를 보내면서 정말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